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부활절을 지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나이만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절 예배 때마다 가서 달걀을 먹었고요. 부활절 예배 때마다 교회에서 축복한다, 사랑한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이 어누러질 때, 싸매어져서 힘들 때, 고통받아 어려울 때,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일 때 한 번도 제 입에서 잘, 능력 있게, 풍성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활을 믿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분명히 믿습니다. 제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은 믿었는데 내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머리만 믿는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합니다. 자기들이 죽은 시신을 넣고 문을 닫았던 그 무덤 문이 열리고 나서 시체가 없어진 걸 봤거든요. 아무도 무덤을 굴린 사람이 없고 아무도 손을 댄 적이 없는데 무덤은 자연스럽게 열렸고 그 안에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합니다.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어서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신부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누가 일으켜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부활한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그들은 돈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제자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 부활의 사실을 직접 만나고 직접 예수님과 삶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면, 있을 수 없는 사실을 목격했다면 나가서 선포하고 소리 지르고 자랑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부활의 삶이 전혀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직접 봤습니다.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부활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데 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보장이 그들보다 확실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들이 깨우치지 못했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부활의 비밀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만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산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 부활 신앙이 직접 살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나 아직 살아있는데요. 분명한 건요, 여기서 죽는다는 건 앞으로 여러분이 생애가 다 끝날 때 30년, 50년, 80년 후에 여러분 생애가 끝날 때 죽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죽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언제 죽었다고요? 앞으로 죽을 걸 얘기합니까? 아니요.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나는 죽었고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고백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을 기억하는 그 현재의 그 순간에도 나는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로 다시는 죽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10절에도 셋째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이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즉 모든 사람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건 이제 죄만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엇하지 못해서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충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실제로 내 생명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는 심정에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나입니다. 죄에 얽매여서, 죄에 속박되어서, 죄에 갇혀서 어찌할 수 없는, 자유함이 없는 억울한 인생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하여서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승리를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신앙, 부활신앙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 입이, 내 손과 발이, 내 생각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죄에서, 낭망에서, 슬픔과 좌절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살아나심을 기뻐하십시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그 승리의 삶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